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7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아주 멋있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이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은 아주 중요한 한 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 왕이 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189장을 차분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마치 핀셋으로 찍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 1189장의 아주 귀한 말씀의 은혜들은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하지만 정말 성경을 전체를 훑어보면서 마지막까지 진짜 아버지의 속마음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는가는 이 말씀 구석구석에 정말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핀셋처럼 탁탁 뽑아서 우리 앞에 세워놓는 것, 이게 어쩌면 온 목사와 성경 읽기 1189장 우리의 거룩한 도전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복을 줘서 여러분 인생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말을 합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부어줬어요. 그럼 나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자,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으로 궁에, 다윗의 왕성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자, 편안한 모든 것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야, 난 백향 목걸이 좋은 데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뭐 이게 맞는 그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백향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다윗 자기의 궁을 줬어요. 근데 누가 줬습니까? 이것?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렇죠.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소와 석수를 보내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집. 그러니까 다윗이 짓고 싶은 집이 아니라 워낙 다윗이 강성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위력을 떨치니까 그 멀리 있는 두로왕 시돈이죠. 두로왕 히람이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백향목을 잔뜩 싣고 와서 그죠, 다윗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궁을 줘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축복받았으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어디 놀러 가지? 어디 뭐 쇼핑하지? 뭐 좀 사지? 뭐 좀 쉬지? 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다를 것도 없고요. 솔직히 저라고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동안 하도 없던 시장들도 어느 순간에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경제가 좀 안정이 되어지고 하는 일이 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고 하면은 이제 쌓여진 돈도 오면은 기본적으로 엉뚱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에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다 이 말씀을 턱 던지냐 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를 평안하게 축복하고 너희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너희 인생을 복되게 만들 때 너 다윗처럼 이렇게 할 거니?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거니?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는 것입니까?
난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자, 난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지금 이 말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 너무 불편해. 왜? 하나님이 더 잘 살고 더 최고로 사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나단을 불러서, 나단 선지자, 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소유가 늘어가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뭡니까? 남자 같으면 자동차 바꾸겠죠. 집 바꾸겠죠. 돈도 더 많으면 그 놀러 가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꿈꿀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옛날에 생각하면서 많은 복들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몇 명 될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왜 다윗에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무 흥분할 만큼 좋아하시는지. 그렇죠? 우리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만들어 계시죠. 이렇게. 이것도 다윗의 백향목 궁에 비하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거는 그렇죠. 광야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왕국이잖아요. 왕국. 근데 다윗이 바로 앞에 뭘 했습니까? 3장 6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 집에서부터, 그렇죠, 다윗 성, 자기의 성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막을 거기서 만들었을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게 뭡니까? 이렇게 휘장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궁과 이 휘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의 이 장막이라는 이분, 휘장이 더 예뻤겠지만,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 다시 세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너무 멋진지, 뻥 뚫린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다윗 장막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도 구별이 없고 바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이 다윗의 장막.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아주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난 너무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다윗은 누구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 한 번도 집에 살지 않고 성막과 장막에 다녔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 건축하겠느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 건축하라고 말한 줄도 없는데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백병집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를 목자, 양 따르는 그 목동에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 왕으로 삼았다. 근데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모든 원수를 없애서 네 앞에 멸할 수 있는 줄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게. 네 수완이 사서 네가 죽을 때는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통해서
너를 세워서 그날을 견고하게 해줄게. 근데 그가 네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할 거야. 그나는 그날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거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네 자식 잘못해도 사울에서 빼앗은 것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네 앞에서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 솔직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 털어놓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윗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던 큰 속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털어놓습니까? 다윗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 줘서 평안히 원수와 물리치고 백향목이 거할 수 있도록 하셨을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잖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더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속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 속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한 깊은 속의 뜻, 그 계획들을 들어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속마음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이 언제 들립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진짜 좋아할 때, 하나님을 진짜 위하고 싶을 때. 근데 언제예요? 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다윗을 평안하게 하실 그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다 성장시켜 놓고, 그래도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위치를 볼 때 평안할 때, 그때 그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내가 주려서 어떻게 마지막 헌신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줘야 되는 자지 하나님의 받으시는,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건 맞지만 내 복이 하나님께 가는 거는 사람들은 굉장히 꺼리거든요. 왜?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나 중심이죠.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받은 느낌이 있고,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이 잘 커나가고,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씩 이제는 뭔가 좀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 맺는 것들이 보여지고, 내 인생의 마음속에 그래도 참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었다고 할 그때 엉뚱하게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놀러가고 여행 가고 그런 잔뜩 생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 좀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이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라도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감동하셔갖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향한, 내 자식들을 향한, 내 자손들을 향한, 내 모든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의 계획들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 줄게, 이런 복 줄게. 다윗에게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자식 영원히 세워줄게. 네 왕이 경고해 줄게. 내가 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왕이 안 뺏을게. 은총 안 거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왕국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다윗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죠. 영원한 집. 그 축복을 내가 줄게. 언제?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 주고 이제는 모든 원수 다 물리쳐 놓고 편하게 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무엇을 갚아드려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생각.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난 너무 잘 살고 너무 화려하게 산다.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오면 뭐 할까?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다윗이 나를 집을 짓는데 다윗이 나를 생각해.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비밀, 내 자녀와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인생 풀리면요 이 생각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그 삶의 문제 다 풀리면 이 생각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인생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정작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눈 슬쩍 감고 한 발 빼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런 자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걸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이 솔직히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니? 너도 이 마음이 있니? 네 속에 이 마음이 정말 있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 7장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우리 인생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예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를 왕을 만들어 이렇게 세운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야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요한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 이름을 높여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영원한 왕권의 언약이거든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싸우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싸우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하반절에는 이 기도,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과 속뜻을 알고 이게 진짜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 많은 사람이 일생에 이런 기도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조금씩 조그만 거 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좀 볼까요? 제가 파란 글씨 한번 쓸게요. 자, 다윗 왕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왕까지 이스라엘 왕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사 내가 왕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된 이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고, 더 큰 일이 뭡니까? 주의 종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뤘던 무엇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 작은 거예요. 그거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 가지고 사람들은 좋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더 큰 걸 못 내놓는 것은, 더 큰 아버지의 그 큰 계획을 못 내놓는 것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그 그릇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작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의 비밀을 못 담아 놓는 건데, 다윗처럼 한마디, 그 중심 속에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평안히 거할 때 딱 한마디, 내가 너무 이 잘 나가는 이 은혜를 받은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휘장 가운데 있잖아, 언약궤가. 이 한마디, 쉽게 말하면 내가 많은 복을 받고 좀 이렇게 할 때, 내가 주의 몸 된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에서 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생각보다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우리 지금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 모든 복들을, 그 어마어마한 큰 복들을 담을 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사무엘 7장을 잘 말씀을 듣고 진짜 여러분의 중심에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10년 전, 20년 전 나의 첫 믿음 생활할 때부터 지금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으면요, 그 복은 주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한마디, 주님, 이 많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뭐 더 해드려야 될 텐데, 이 한마디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나를 왕 만드신 이 일이, 이걸 왜 작게 여기시고 더 큰 장래에, 여러분, 이 말씀 그렇잖아요. 주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내가 왕된 이세 주권자 된 왕된 일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였습니다. 먼 장래에
자자손손. 여러분, 내 인생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증손, 이 대대로 흘리는 그 어마어마한 복의 비밀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말 알려치지도 못하고 그냥 준 조그만 복 하나 받고 어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 자식을 축복하는 말을, 내가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는 말을, 그 먼 장래까지 하면 어떤 위대한 교회가 있는지를, 그 말씀을 하나로 듣는 심령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주의 말씀대로 아니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인이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그 모든 큰 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비밀의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들의 걱정이 뭡니까? 난 어떻게 살아와서 내 인생 살아온 건 아는데 내 자식들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내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그 험한 인생 껴서 어떻게 살아갈지. 근데 우리는 그거 확증 받지 못하잖아요. 그걸 확증 못 받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속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감동의 신앙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 속마음을,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그 기가 막힌 그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던 모든 것들을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비밀한 계획을 끄집어내 보이면서, 내가 너의 자녀와 자손과 자손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걸 들어서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기도. 어떤 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마음을, 이 마음까지, 이 기도를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멋있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이 성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신방할 때 이거 참 많이 액자에 사다 주면서 걸을까 하거든요. 여러분, 걸어놓는다고 그 집이 그 복 받지 않는 거예요. 다윗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다윗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참 우리 한번 이런 기도 한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강을 요 비밀을
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 여기까지가 신앙의 깊은 단계입니다. 이 신앙의 단계.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속마음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할 마음들이 내 신앙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기도.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고 싶은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속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속에 지금 이룬 몇 천배, 몇만 배든 수억만 배든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 있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그저 지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감동의 자리까지 우리의 중심이 이동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이 더 아름답게 주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셔서 그 말을 듣게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 아버지의 속마음의 속뜻을 들었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된 것은 작은 일이고 장래 일에 그 어마어마한 걸 들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할게요. 내가 이 기도할게요. 진짜 이 복을 주세요. 이 영원한 복을 주세요. 이게 다윗의 진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정말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는 지금 머문 신앙자리에서 또 한 걸음을 더 주님 앞에 주님의 감동할 만큼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감동할 만한 그런 말의 고백이나 그런 감동할 만한 주님의 앞에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 마음과 깊은 속에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귀를 열어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 이게 3월의 7장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